안녕하십니까? 되게 잘한 것 같습니까? 다음에는 슈리 아버님도 올라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하기를 성별이 남자면 다 와라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장로님 통화해서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을 쭉 좀 들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쿠폰을 이따 저기 끝나고 테이블에서 가지고 가실 때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번 전도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쿠폰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전도회가 아니면 아는데 이번 전도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쿠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렇게 희귀 아이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탁 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전도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실 때 전도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이거 들어줄 거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 네가 필요할 때 얘기해. 전도의 기간까지야 하고 이제 뭐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전도이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야. 이게 강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전도에 물론 오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시지 못할지라도 전도회가 오니까 우리 부인이 내 발도 만져주고 엄마가 내 귀도 파주고 그런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전도회의 어떠한 이미지로 남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들은 그런 거를 거의 중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물론 올리셨을 때마다 그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지만 라이브톡에 올라와서 이제 어떠한 사진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가, 가장 좋아 보이는가, 웃겨 보이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 투표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까 연습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투표해서 제일 득표가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인 선물도 드리지만 또 다른 더 좋은 선물을 소수 몇 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하실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 보내면 우리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치킨 세트 보내준대. 치킨 안 드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설빙에서 팥빙수 보내준대 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종류의 가족끼리 요거 요렇게 한 다음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물들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할지라도 이거 사진 보내니까 함께 먹고 좋네 하면서 다음에 전도할 때 또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가족끼리 정말 행복한 시간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끼리 그리고 이제 뭐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거 투표한대. 그래서 이제 함께 그거를 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투표에 당첨되면 또 좋은 선물도 받고 또 몇몇 분들은 아마 전화해서 전화로 사연 듣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톡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이러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시고 또 가족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이거 라이브톡 할 때에 이거 당첨되면은 이거 좋은 거 준다니까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걸 또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이번 전도회는 크게 성공하는 전도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리즈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는데요. 40절을 제가 읽고 41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4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의 은사와 함께 이제 병 고치는 여러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2절은 기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주변에 가득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자가 치료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대감이 높았는지 사도행전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어디로 나갔어요? 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침대와 요에 이렇게 쭉 펼친 다음에 거리에 눕히는 겁니다. 왜 눕혔는지를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뭐가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바빠서 우리 집에 올 수도 없고 내가 베드로를 만날 수 없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내게 덮이면 내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봤으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요한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옆에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전체에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방언의 예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수가 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000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진병이가 치료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로 결심하는가. 성경절이 잘못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남자의 수가 몇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냐면은 5,00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보면은 마음이 설렐까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쟁투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6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있었던 초대교회에 내렸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는 더 큰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대징투 612페이지는 계속 기록하기를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이 증거될 때에 새천사 기별이 온 땅에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장로님이 환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받고서 제자들이 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때 정말 물론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설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문동 지역에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정말 좋은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가득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주머니에 있는 맛있는 걸 이렇게 막 해갖고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 원하고 사랑하고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을까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에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읽어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 했대요?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속담이 생각나요? 사돈이 땅 사면 뭐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복음 사업에 힘을 가하고 박차를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복음이 정말 잘 증거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막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없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부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예화를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뭐 이건 실제 있던 사건은 아니고 그냥 예화입니다. 한 수도사가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길을 이렇게 쭉 걷다가 이제 수도사와 이 두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될 그런 갈림길에 나와서 수도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지는 기념으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다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 사람의 소원을 말하면 대신 다른 사람은 두 배, 그 사람이 원했던 두 배의 소원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할 때는 한 사람만 들어줍니다 할 때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들으니 먼저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 앞 사람은 얼마큼 갖는 거예요? 두 배를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 사람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옆구리 찌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내가 말해서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생긴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배 아픈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저놈이 이만큼 더 가질 거. 아니 그게 배 아픈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상대방의 목을 조르면서 네가 먼저 얘기 안 하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상대방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양쪽 다 눈물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저놈이 저만큼 가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주목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더 인기를 끌 때 배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인기를 끌 때.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막 그 승리의 그 행렬을 위하여서 칭찬하고 박수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외쳤을 때에 사울은 내가 왕으로서 저만큼 존경해줘야지라고 마음속에 기쁨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나만 주목하고 내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나의 두 배를 갖는 저 사람을 보면서 소원을 외치기를 내 눈 멀게 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면서 자신들에게 몰려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두개인은 무엇이 없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다닐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만큼 훌륭한 지도자로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자꾸 제자들은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영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가만히 두면 우리의 이 모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으니 누구를 죽이면 되겠다라고요? 사도들을 죽이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사도행적 78페이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사도들이 부활한 구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며 머지않아 사두개 교파는 멸절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였다. 자신들이 가리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부활의 사상이 확실하다면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를 바꿨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죽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기록하기를 한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가르침이 유대의식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희생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하였다.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분노하고 그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그렇게 행복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머리 처음이 아니라 누구 때도 그랬는가?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나귀의 곱비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면 자기네 모든 가르침에 문제가 생길 것을 그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누구를 죽이자고요? 예수를 죽이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악행을 그들이 저지른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리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못됐으면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나는가?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옥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옥에서 나갈 때에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그 옥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걸어 나갈 때에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도 이랬을까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겠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돌로 임봉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서 이 문을 못 열게끔 그들이 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나간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을까요? 인간은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다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제자들을 그곳에서 구출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능력을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다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옥문을 나갈 때에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사람이 찾을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더라. 거기로 빨리 도망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래요? 성전으로 가라.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적게 모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에 서 있으면 발견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주 지금 잡혔다가 이 밤중에 간신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찾지 못할 아주 먼 곳에 도망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 성전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잡힐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럴 거 왜 내보내나? 잡힐 거 뻔한데 왜 내보내시지? 또 꺼내주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기왕 꺼내주고 안 잡힐 곳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하시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사도행전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어떤 시간에요? 새벽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외딴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잡힙니다. 아마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잡힐지언정 우리 시리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 또 풀어줄게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별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게 힘든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붙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고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권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위협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내 삶에 불행한 일들이 가득할 것이고 내 삶에 손해가 될 많은 일들을 아마 위협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너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처럼 달콤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복을 내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방법을 취했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 뭐 했대요? 채찍질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채찍질, 때린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 만약에 말하면 이거보다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얼마나 맞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맞은 것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은 횟수를 보니까 한 번 맞을 때에 몇 번 맞았냐면은 39대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제자들도 채찍질 당했는데 몇 대를 맞는 거예요?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살살 쳤을까요? 여러분 곤장 칠 때에 큰 나무 갖고 아프지 말고 이렇게 살살 때렸을까요? 여러분 39대로 뭐 저희가 이 당시 우리의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문화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관가에 잡혀갖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면 너 이렇게 될 거면서 39대 곤장을 치면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매를 맞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걸음이 제대로 나올까요? 네? 엉덩이에 막 지금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그적 하면서 아파하면서 아주 그냥 힘들게 한 발 한 발 뛰면서 집으로 걸어갈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고 있어요? 기뻐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아이고 저렇게 맞더니 정신이 좀 갔네라고 얘기할지 모를 정도의 모습으로 행복해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이렇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능력받이라고 할 때 능력은 어떤 뜻이냐면 모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심각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 걸어갈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기록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치 있게 생각하다, 영예롭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매를 맞은 것에 대한 것을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이것은 내게 영화로운 일이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치관이 달랐던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이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치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맞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성공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한다.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부러울 만한
남들보다 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말하기를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쁨입니다.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겼지만, 남들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점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공. 내 삶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심. 그것이 내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심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기뻐한다면, 하면서 이제 점점점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함을 인정받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 교회는 엄청 큰 교회, 이 교회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교회라면 이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생명 다의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진리가 왜곡되더라도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만약에 교회가 이렇다면 그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그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닌 것 같다고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로 좀 바꿨습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 거부해버리고 오직 복만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함을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기만을 기뻐한다면, 생명 다의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진리가 왜곡되더라도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나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만 증거하고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문동교회 성도들. 그랬을 때에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시작. 세상에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영웅들로서 여러분의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속에 이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쇠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룩한 웅변이 나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